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 하면은 다 먹습니다. 그죠? 뭐 뱀도 먹고 자라도 먹고 진해도 먹고 전갈도 먹고 갈아서 먹고 빻아서 먹고 쪄서 먹고 뭐 별의별 다 먹습니다. 몸이 좋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 바퀴벌레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거 누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바퀴벌레가 우리 건강에 좋다, 정욕에 좋다, 그러면 아마 하루아침에 다 아주 씨가 마를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 되게 챙기죠. 아주 중요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운동하는 것이며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며 비타민이며 프로그램이며 식품이며 책이며 TV 광고며 잡지 광고며 모든 것이 초점이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운동 기구를 선전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지금은 원팩이지만 식스팩이 아니라 에이팩도 됩니다. 뭐 이것만 차고만 있으면 살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속았잖아요. 장인 장모님 댁에 갔더니 신문에 있는 거 보면서 정서방 이거 보라고, 이거 차고 있으면 살이 빠진다네, 자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그 의료기 상사 있는데 가가지고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자기 명함을 주시면서 그거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몸, 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아주 멋있는 이 모델들을 세웁니다. 남자들 아주 well built 된 사람들, 그죠? 아주 여성들도 아주 굉장한 그런 몸을 내세워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완벽한 몸 만들기가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하나님 앞에 지혜가 참 필요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몸 만들고 싶으시죠? 1943년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에이브라햄 마슬로우가 이 발표를 하죠.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통해서 뭘 발표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걸 발표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기 성찰, 자기 성취, self-achievement에 이르기까지 이 5 하이라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biological 욕구, 생리적인 욕구,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닥터 에이브라햄 마슬로우가 뭐를 발표를 하는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자기 성취 욕구,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른 욕구는 뭐 그냥 그만한데 이 섹스에 대한 것, 성욕에 대한 것, 이것은 정말 온 인류를 인간이 창제됨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대륙과 그 국가를 넘어서 온 인류를 지금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있죠. 사실은 완벽한 몸을 만들고 여러 잡지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선전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디어가 초점을 두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이라는 거죠. 자기는 몸을 만들지만 섹스에 대해서, 성적인 욕구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가 사실 21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여서 있는 많은 이 문제들 가운데서 통계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성적인 문제만큼이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결혼 관계 속에서 파괴하고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룩한 가정 안에서의 존귀함과
그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가치관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 다음 세대에 의로운 것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무조건 가정을 파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족, 부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의조차 지금은 흐릿해지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양성자죠. 소크라테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도 데리고 있었어요. 플라톤이 동성애자죠. 플라톤이 쓴 Symposium on Love라는 발표한 그 책에서 플라톤은 동성애를 얼마나 칭송하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첫 15 황제들 가운데서 14명이 동성애자입니다. 네로 동성애자예요. 네로가 자살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데리고 있었던 소년이 있어요. 스포리스란 이름의 소년이에요. 부인도 있으면서 이 소년을 거세를 시켜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그 다음 왕 오트로, 바로 그 황제에게 이 소년도 같이 넘겨지죠. 아내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삶 가운데서 별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 반, 세상 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악한, 험난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사회가 정말 이 문제로 인하여서 특히 이 그리스 전체에서 고린도가 음란한 문화에 있어서 둘째가라 하면 서럽기 때문에 가장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다 혹은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는 그냥 홍등가를 가다 혹은 가장 음란하게 그냥 몸을 내어 던지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린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넘버 원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에프로다이트,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 안에 창녀만 1000명이 있었어요. 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숭배하는 자들이 올라오면 제사를 그 제물을 던지기 전에 이미 먼저 창녀들과 몸을 썩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다산, 재수 좋은 것, 복 받는 것 하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창녀, 창기란 표현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사고 가운데서 그리스에 두 가지 학파가 생깁니다. 그들이 몸에 대해서 생각한 것, 완벽한 몸,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틀린 거가 영혼은 영원한데 몸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이 몸을 사실은 가두놓고 있는 프리즌이다, 감옥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또 이 욕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학파가 나오죠. 첫 번째 학파는 서드니즘, 그러니까 쾌락주의. 육체는 이게 도덕적인 어떤 가치가 전혀 없다, 좋고 나쁘고도 없고 그냥 아모럴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몸이 뭐 느끼고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쾌락.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냥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그쪽으로 나아가는 한쪽 익스트림이 쾌락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해서 억제하고 그냥 절제하는 에스테시즘, 금욕주의. 거세를 해서라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욕정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쪽 철학 학파가 생기게 되죠.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벽한 몸을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늘 하던 슬로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 늘상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요. 그러면 허용되어 있으니까 since everybody's doing it, 모든 사람이 하니까 당신이 뭐라고 특별하다고 안 하십니까? 그냥 합시다. 13절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거 즐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고린도 사람들 머리 가운데 있는 성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으니까 If you feel like it, just do it. 오늘 왜 이렇게 거룩하게 조용하죠? Just do it. 뭐야? 어디 오늘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해버려라. 질러버려라. 왜?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허용되어 있고 모든 사람 다 하니까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부모님 품으로 자유하고 그냥 한 사람 건너가 아니라 everybody's doing it. 그러니까 안 할 필요가 뭐 있냐? 다 해라. 배가 음식을 위해서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동일한 거짓 사탄의 속임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어 있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다 처합니다. 성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맨 먼저 유일하게 사실 던져야 할 질문이 12절 하반절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을 선택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영적 걸음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에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2절 하반절에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모든 인간의 죄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성적인 이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보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 죽이신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만 3천 명을 그냥 죽여버리셨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이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으로 사용하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왕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되었던 다윗 왕이 어느 한 여인을 취합니다. 밧세바,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들키지 않으려고 덮으려고 그 남편을 교살 계획을 세워서 전투 가운데서 제일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워서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후방을 싹 빼버려서 포위당하고 우리아가 그냥 전장터에서 죽도록 하지요. 죽입니다. 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4절에 있습니다. 첫째,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내 집안에서 악이 항상 일어날 것이다. 셋째,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가 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리며 시편 51편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지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식들을 통하여서 그 자식들 가운데 얼마나 여럿이 다윗 왕에게 봉기를 일으키고 배반하고 서로 배신해서 원수를 갚고,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한 그것의 결과를, consequences 다 뒤집어 쓴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종교나 문화나 연령이나 인종 상관없이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부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맨 먼저 결혼식을 주례해 주시고 축복하는 가운데 땅에 편만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복의 그러한 통로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thwart 시키죠. 왜곡시키죠. 굽게 만들죠. 살짝 비켜나게 하지요.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깨어집니다. 결혼관계가 부서지지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러스트로 이 시대 가운데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 하반절에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적인 그러한 드라이브도 나를 얽매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여기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 나중에 우리가 9장 가게 되면 말씀 배우겠지만, 후포피아조라는 이 헬라 말이 눈 밑에 멍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쓰는 용어예요. 자, 자기 자신에게 후포, 밑에, 아래에, 언더라는 뜻입니다. 주먹을 딱 때려서 얼굴에 검푸른 멍을 만들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쑥 수그려 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시켜서 엎드려지도록 가장 연약한 부분을 때려서 나를 철저하게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여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 그 어떤 욕망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3절 잠깐 보십시다. 13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여서 좀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짐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운동 체육하는 데 들어갔어요. 자, 체육하는 그 체육관에 짐에 여러분이 멤버십을 해서 들어갈 때에, 자, 완벽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일 첫 번째 저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볼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뭐냐면 트레이너를 잘 찾아야 됩니다. 트레이너를 잘 선택을 해야 완벽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두 종류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세상에 속한 트레이너예요. 아무렇게나 해버려라, 다 하니까 해버려라.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른 트레이너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는 트레이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다 체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도록 하는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디파인 해주시는 트레이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트레이너가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를 두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는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구가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소망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진다면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면서 그냥 내가 좋으면 되죠 뭐 Everybody's doing it, then I'm doing it.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허용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익한가?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그 질문을 만약 해본다면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욕정인가요? 명예인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한번 내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성취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enslaving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도록 만듭니까?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까? 그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신을 얽매이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But God,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You are my all in all. 그것이 삶 가운데, 몸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면 최고이겠습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도 그냥 음식도 다 싹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트레이너로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먼저 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유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적인 것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를 하고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육체의 자유함을 가지고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영원에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살아 내가 경험해 보는 것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럼 200년 산 사람이면 더 좋게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그것이 완벽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 트레이너를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트레인,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쉐이프업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트레이너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짐에 조인해서 그 트레이너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좋을까요? 세 번 만나면 더 좋을까요? 세 번. 오케이. 세 번 만나면 좋을까요? 일곱 번 만나면 좋을까요? 오케이. 일곱 번 만나면 좋을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을까요? 일부에 같이 살면 좋을까요? 그거는 싫대요. 자, 15절부터 17절은 그 트레이너를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는가 그거죠. 저희가 서울 그 목회 사관학교 할 때에 정주호 씨, 그죠? 몸 이제 한국 유명한 탤런트들 다 훈련시키는 그분을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모셔가지고 트레인도 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목회자들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이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트레이너는 그 사람의 쉐입을 딱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의 근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 탁 알아채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셋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의 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 트레이너는 아는 거예요. 문제는 15절부터 10절까지 볼 때에 어떻게 이 트레이너를 자주 만나야 되는가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한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은 트레이너하고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트레이너예요. 그러면 바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게 완벽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최고예요. 일주일에 그 트레이너를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두 번 만나는 게 훨씬 좋죠. 다섯 번 만나면 더 좋겠죠. 아예 그분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이러한 지혜로 기껏 살아봐야 잠깐 하나님 하고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아이고 이것도 뭐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성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면 성도의 삶 가운데 누구를 가장 잘 보여드려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죠. Ambassadors of Christ. 대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가서 이 나라에 손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죠.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천국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에 그 악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따스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넓은 은혜, 그것을 전해주십니까? 저희 교회에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새신자 환영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그러면 다음 주 안 와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는 분이라면 내가 오늘 하루 누가 나한테 말 거는지 한번 헤아려 볼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뉴잉글랜드가 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 지역은 좀 차. 그 쿨한 거 아니거든요. 콜드한 거예요. 그건 It's not cool, it's cold. 추운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우리를 통하여 느껴질 수 있도록 그분들 앞에 대하는 거죠. 그게 한 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6절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잊지 말라. 아주 굉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혹은 어떤 사고 가운데 선택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욕을 쫓아가다가 망신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난 인생 한 사람 있죠. 삼손 아시죠?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나? 대답을 안 하시네. 삼손 살다가 그냥 들리라 만나가지고 인생이 들리려 버렸잖아요. 삼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서 와 하면서 그냥 가다가 가자도 내려갔다가 블레셋 지방도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눈 뽑히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처럼 사는 거죠. 창세기 39장 요셉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팔렸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내려왔더니 말도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머리 다 밀고 다니죠. 뭐 수염 다 깎고 다니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 눈치로 살아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되는 거죠. 줄 서라 하면 앞에서도 안 되고 제일 뒤에서도 안 되고 중간쯤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치로 말도 빨리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집안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마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라. 참 잘생겼네. 뭐라고 처음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겠죠? 너 나랑 자자. 여러분, 제가 그저께 읽은 통계 가운데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케이스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사와 성관계를 맺는 여인들의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하는 그 세미나 가운데서 많은 데이터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요셉의 10장 가운데 1장 가운데서는 이 주인 마님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은 그냥 파란불인 거예요. 웬만하면 다 열애될 것이고 다 빼줄 것이고 최소한 이 집에서 그냥 생존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자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범죄를 지으리요?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옛날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요셉의 경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방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냐 했더니 그 방 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이 몇 개 있었더니 이 아줌마가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신상에 싹 씌워가지고 신이 어디냐라고 요셉에게 다시 질문하는 그러한 글도 있습니다. 요셉은 도망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23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한 그대로 사람도 그렇다. NIV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as a man thinks within himself, so he is. 그 사람 머리 가운데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그것 보면 그 사람 됨됨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유익한 것을 취하십시오. 다 가능하다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음욕을 품고 음란한 그런 형태도 어떤 형태도 피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빌립보 4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거예요. 이 땅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몸을 이룰 것인가? 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똑 붙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몸이시니 우리를 잘 shape up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몸 관리를 할 것인가? 마지막 네 가지의 그 행동 지침을 줍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너를 하게 되면 이 트레이너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되는 음식을 주죠. 이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사관학교 하면서 두 목회자를 무작위로 뽑았었어요. 두 목회자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목회사관학교 하기 한 달 전 동안 이 음식 관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또 참 얄궂죠. 그걸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음식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비디오를 또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은 닭가슴살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한 4일쯤 먹으니까 목사님이 캔을 따가지고 닭가슴살을 먹다가 에이씨 목사님 불구하고 에이씨 하면서 쓰레기통에 그냥 던지는 그게 비디오로 찍혔어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이 신체적인 그러한 메타볼리즘에 맞아야 되니까. 혹은 고칼로리나 어떤 음식을 피하게 해주지요. 왜요?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경고의 말씀을 먼저 일단 줍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요. 모든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인, 죽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적질, 훔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는 어떤 다른 어떤 object,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요. 혹은 물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범죄 가운데서 내 자신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이 음란한 범죄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게 되면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자녀나 그 온 가정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참탈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범죄가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생긴 것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범죄가 섹슈얼 신이에요. 술, 이 알코올 중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종칩니까? 마약, 요즘 우리 필리핀에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뭐 벌써 좀 죽인 사람이 그냥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거짓말하게 하고요, 훔치고 속이고 죽이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가십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남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음란한 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죄인 것을 유일하게 다른 모든 죄들과 다르게, 그것을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Flee from the lust.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Keep fleeing 이 말이에요. 계속 도망가라는 거죠. 어떻게 도망갑니까? 도망하는데 이 나쁜 것이 얼마나 쫓아오는지 보지 말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데인저가 되지 않도록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 도망하고 내가 얼마나 잘 피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기다렸다 또 도망하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얼마나 거룩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앞에 플레이보이 잡지를 지금 펴놨어요. 오 마이 갓. 오. 그러면서 내 거룩이 지켜집니까? 그러면서 또 봅니다. 또 제가 운전 실력이 얼마나 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이웨이 1 옆에 막 벼랑도 있고 막 낭떠러지도 있고 하는데 옆에 친구를 태웁니다. 내가 얼마나 운전 잘하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가서 싹 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정신병 잠깐 갔다 와야 돼. 그런 일은 없죠. Keep fleeing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거죠. 음행을 도망치십시오. 피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19절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할 때 복수죠. 플로럴. 몸은 단수로 썼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전도 단수죠. 그 말은 이 음란한 이 죄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한 문제를 프라이빗이니까, 프라이빗한 이야기니까 그냥 남겨두세요. No.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질문. 신약 성경에 전이란 단어, 전 붙이는 거 말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전 그러니까 생선 전 생각하면서 눈이 싹 풀리는 거 제가 느꼈어요. 전, 템포. 자, 이 헬라 두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전 건물, 뜰 이 뜻이에요. 성전, 템포. 나오스라는 단어는 안뜰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의 뜰,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 요 전이 히에론일까요? 나오스일까요? 뭘까요? 나오스예요. 거룩한 전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요. 세상 사람처럼 몸을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9절 하반절 봅니다.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목사님 이거 내 몸 내 건 줄 알았는데 No.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은 사가서 죄의 사망으로, 죄의 삭수로 죽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영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당겨져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노예였거든요. 죄의 노예였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쇠사슬 차면서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그냥 소망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노예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자유함을 얻은 거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redeem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이 몸을 우리 것으로 사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봅니다. 특히 이제 한 7학년, 8학년, 9학년,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그때 좀 되면 이제 생각이 막 해가지고 Leave me alone! 뭐 그렇게 하죠. 말도 안 들어요, 때로는. 그리고 자기가 막 알아서 큰 줄 생각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가지고 등짝을 한 대 쫙 때리잖아요. 이놈의 자식, 네가 니대로 큰 줄 아냐? 한 대 때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니 잘나서 생긴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 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인 거죠. 바로 그것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까?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막 굴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욕정을 따라 살던 그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20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결론. 그러므로 네 번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학교에서 만나서 혹은 길 가다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만 그냥 열불나게 하면서 나 자기 사랑해,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얼굴 한 번도 안 비춰줘요. 믿을만한가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도 안 사줬어요. 빼빼로데이 때 그것도 안 사줬어요. 믿을만한가요? 자기 내 마음 알잖아. 그거 아니죠.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그런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몸 드리라는 거죠. 마음이 있고 말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몸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 몸 가운데서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몸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몸을 드려서 그 몸이 거룩한 번제로 불붙어서 타오를 때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드려져서 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검사를 했을 때 흠이나 어떤 결함이나 스카가 없다는 거죠. 점이 없다는 거죠.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흠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메꿔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도 없이 틈도 없이 그한 티도 없이 완벽한 우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드려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달빛처럼 살았으면 햇빛처럼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 인생이 햇빛처럼 살았으면 7일을 더한 곱하기 7을 해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을 잃지 않고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